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네 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또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또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이런 네 가지의 틀, 또 기둥, 이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지금 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푸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여기에 도입하거나 적용시키거나 하는, 물론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은 계시록을 계시록 안에서 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고 싶을 때 이 말씀 앞에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증언하신 그 분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사도 요한, 그가 바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증언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그 성에 참여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에서
예언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을 정말 달콤하게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위배되어지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는 해석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저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시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의 큰 기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9장의 이 18장의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8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호기심은 이 천사가 대체 어떤 천사인가? 어떤 천사가 그렇게 큰 권세를 가졌을까? 그 권세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어두워진 땅이 환해졌을까? 우린 그런 좀 궁금증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그로 인하여 땅이 환해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것도 큰 권세를 가지신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럽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 어법 가운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여서 현재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그런 어법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벌써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게 바로 큰 음료였습니다. 17장 1절에 나타나는. 자, 그러면 큰 음료가 정체가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그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여자. 그 여자가 음녀인 것입니다. 그 음녀를 큰 음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 하는 거 가지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성 교회의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도 해석이 구구하고요. 또 이 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는, 또 계시록을 주종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이비 종파들, 그런 집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합니다마는 오늘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영적이다, 영적 바벨론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큰 음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음녀, 그를 일컬어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미 7장 마지막 절에서 18절에서 이미 해석은 나와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를 뭐라고 보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정체가 뭐냐? 큰 음녀다. 큰 음녀는 장소로 따지면 어떤 곳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는 곳이라고 할 때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 그것을 감옥이라, 옥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표현하면 귀신의 처소로서의 귀신의 옥이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큰 음녀는 결국 귀신의 처소인 것입니다. 큰 음녀는 결국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결국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신의 영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큰 음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음녀는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사용된 그런 음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하는 일은 음행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세상 만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럽니다.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와 결탁했다는 것이고, 그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고, 생각과 뜻과 감정을 같이 교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나름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통해서도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이지요. 그런 것이 결국은 진노와 연결된 음행의 포도주를 그들이 마신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결국 진노의 이 포도주, 그것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함께 나누면서 세상 만국의 왕들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치부하는 그 모든 세력들, 이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들이 먹은 그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가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거 받아 마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세상 만국 또 거기에 속한 많은 왕들 또 그에 속한 왕족들 그와 더불어서 치부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의 영혼은 이미 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 이미 귀속된 것입니다. 이미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들도 다 지옥 가는 진노받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아주 큰 죄가 있는데요. 자,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피, 또 예수 증인들의 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이 성도들을 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이미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는 이런 명에 의하여 이제 큰 성 바벨론은 그 행위에 따라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잘 나갈 때야 자기가 다 세상 만국 거기에 있는 백성 무리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슨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애통함을 줬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 애통함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재앙이 이르는데 하루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리고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불에 살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여기에 열불과 짐승, 열불난 그 짐승은 붉은빛 짐승인데요. 그 짐승은 이 큰 음녀를 등에 태우던 자입니다. 결국 이 큰 음녀의 아주 비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면서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이 여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 태웠던 그러한 열불 가지고 7머리 난 붉은빛 짐승이 결국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대지 아니하시고도 지들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불사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지상에서는 이 큰 음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많은 순교를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또 그런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서 들려줬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그 교회의 또 종들과 성도들은 저기 기뻐할 것입니다. 용기를 낼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결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다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도 하루 동안에 사망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면 끝나고요. 그 하루도 그 하루가 아닙니다. 더 짧은 시간이 오아집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울고 가슴 쳐요. 땅의 왕들이 가슴 치고 울어요. 그의 고통을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삼일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렇게 하루 동안의 재앙이 닥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도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누가 증거합니까? 땅의 왕들이 이 큰 음녀의 심판을 땅의 왕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큰 음녀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처지, 다가올 자기 신세, 이거 생각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 생각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그 여파로 인하여 자기들이 이제 또 함께 추락하고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그와 연계되어진 모든 자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품 사줄 자도 없고 상품 나올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급했던 상품은 금이었습니다. 은이었습니다. 보석이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이었습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이었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릇들이, 도구들이 참 많이 비싸게 사람들한테 팔렸었습니다. 거기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취급했던 품목들이 이런 귀한 보석류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식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취급했습니다. 노예처럼 매매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담보로 잡고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땅의 왕들이 한 시간에 심판에 이르는 것을 증언합니다. 또 땅의 상인들이 한 시간에 부가 망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선장도, 그 물품을 실어 나르던 선장도, 선객들도,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도, 선원들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이 화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한 시간에 그 부와 귀가 몰락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확하게 증인까지 세워서 이렇게 그의 심판됨을 확고하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또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과 더불어서 지상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큰 성,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거로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 자체도 하나님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에게 심판 아닌 심판을 당하고 판결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위기를 하루하루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아예 딱 결말을 내십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 같은 돌이지 맷돌은 아닌 것입니다. 맷돌같이 생긴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끝났다. 그것을 힘센 천사가 이 시청각 실물 교재로 입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다시는 그 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 그와 같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단을 몸에 두르고 그리고 보석으로 몸을 휘휘 감싸고 그리고 여흥을 즐기면서 음악을 즐기던 음악하던 자들도 이제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는 이 음료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내 인생길에 이런 인생의 실학 이거 이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서 이제 네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은 이제 종쳤다, 끝났다, 막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왕과 왕족들이 다 해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국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의 존재는 만국을 복술로 결국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술 아니겠습니까? 마술 같은 거짓된 눈속임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미혹하고 세상 만국의 왕들을 미혹하고 세상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큰 음녀,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거하는 그러한 자가, 그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세상에 이 모든 나라다, 또 세상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영적인 바벨론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큰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귀신의 초소인 음녀이고 많은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그러한 음녀이고,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서의 음녀인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음녀. 그 음녀가 누구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들이 뭐라고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을 달고 만들어냅니까? 큰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는 결국은 비밀인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비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의구심을 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틈새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석을 가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해석에 열광을 하면서 그게 최고의 해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거기까지밖에 알려주지 아니한 것을 인간들이 머리 써서 해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예수님이 코웃음 치십니다.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큰 음녀,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귀신의 초소인 음녀,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마치 우린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멜기세덱, 비밀스러운 멜기세덱을 우린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건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다른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 여기까지는 인정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족보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멜기세덱을 여기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겠다고 이 멜기세덱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시작한 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다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신비한 제사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밀의 멜기세덱, 비밀의 신비로운 제사장,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큰 음녀도
거기에 표기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거기까지 해야지. 이 큰 음녀가 그러면 귀신의 초소인 음녀가 그러면 누구냐 어디냐 이렇게 나오면 이 세상에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 옛날엔 뇌로부터 시작이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독재자들 하나하나씩 다 이름 거기다 거명했었겠지요. 이제 어디까지 이 이름을 거명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그건 결국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말한 데까지 가고 계시록이 멈춘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비밀의 존재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면 안 됩니다. 제해도 안 되지만 더 붙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만국이 그에게 미혹되었도다 그럽니다. 큰 음녀는 만국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음녀가 이렇게 선지자들 많이 죽인 것입니다. 성도들 많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많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는 여기 숫자도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순교는 영광스러운 순교요, 영광스러운 피 흘림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가 시작한 날이 있으면 어차피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또 죽음의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생명의 끝은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 순교를 당하는 것도 그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삶의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지상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 위하여 심판하시느냐? 너희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네 앞에서 너를 판결하고 네 앞에서 너를 피 흘리게 하는 그보다 더 강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멸하는 그런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